예,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태규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다뤘는데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다루고 오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다음에 다루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마지막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거 되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말이라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긴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요구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말을 해라.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보니까 개인 거룩에 대한 내용이 8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집단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개인 거룩 어렵습니다. 개인 거룩도 어려운데 12장부터는 집단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집단 거룩이 다른 말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말을 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각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 세워야 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분위기 가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이걸 이루어가야 각 교회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품을까요? 부부 하나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우리 가정 아내와 남편과 하나로 연합되었다 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되면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돼야 이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사랑할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걸 이루어간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까요? 이게 목회입니다, 이거. 제가 로마서 16장을 떼고 나니까 그 다음 갈 데가 없습니다. 신약 전체를 뒤지십니다. 갈 데가 끝입니다. 그 다음 요한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십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4절. 몸이 하나요.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요.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몸이 하나인데,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몸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인데 이거는 예배당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 모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받을 수가 연락되는 그 영광을 시험하게 될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겸손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돼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사랑이 안 되면 절대 하나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교인들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로 만들 수 있는 은혜 있을까요? 첫째, 이거 사람에게 노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자아는 죽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세워질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겸손한 모든 종류는 전부 다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이 뭔가 아십니까? 겸손이 훈련되어 있습니까? 양해가 들으십시오. 목회 36년 하다 보니까 여러 과정을 좀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 줄 압니다. 저는 별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년 중에라도 별로 그런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투쟁해 왔거든요. 자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남이 더 낫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은 오랫동안 훈련해 왔습니다. 하루쯤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온유함으로. 온유가 안 되면 다 깨져버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새 장가를 추천했는데 목사님 안 갑니다. 그러니 10대 아이를 목사님 빨리하고 밥 해라고 들여놨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돌보는 자매가 서커스단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얼마 안 지나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교인들이 화를 내고, 아니 뒤에서 호박즙 까도 유분수가 있지 저렇게 어린 아이를 건드렸단 말인가.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 뒷산에 움막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 볼 때마다 모든 동네 사람, 모든 교회 사람이 전부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뒤에 도망갔던 그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맡겼던 내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서커스에 갔다가 그 청년에게 반해가지고 하룻밤 잤대요. 그 덜컥 임신이 됐는 거야. 그래야 할 수 없어가지고 애를 놓고 그 목사님 사택에 놓고 자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님의 사기친 줄 알았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 자매가 그런 사연을 예비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래고, 우리가 목사님과 큰 죄를 범했다고 모든 교인들이 엄마 앞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젖을 미고 있습니다. 우유를 미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오는데 그냥 방금 미소만 뗍니다. 그 교인들이 목사님 한마디 맞았으면 이런 고통 숨만 안 당겼을 것인데 내 아이 아니라고 한마디 맞으면 될 건데 목사님이 웃더랍니다. 온유가 없이 하나 안 됩니다. 온유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 하나 되는 데는 오래 참지 않고 하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개성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똑같이 못 만듭니다. 그럼 개성은 전부 됐는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해주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누가 내게 굉장히 고통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다가 그 일이 폭발했습니다. 어쩌라고 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이거 요구가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오래 참되 그것도 진짜 힘이 드는데 문제 터지면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으로 전부 다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심과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없으면 하나는 불가능합니다. 들어보시니까 가능하십니까? 여기에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감정이 살아있으면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은 각 개인도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최고봉이 하나됨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위해서 교회에서 작업해 보신 분 아멘 하십니까? 이 하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왜요? 들어보질 못합니다. 이거 들어보질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 안 했는데 우리가 목회자라고 모여서 함께 지내면 하나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릇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 되는 경우는 절대 없게 되는 사람이죠.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오기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해서 나오셨다가 성전의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왜 교회 목사를 세웠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기 위해서.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한 모든 속성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번져나오게 만들고 삶 속에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로 세웠는데 밑에 보십니다. 12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됩니다. 그 봉사지에 사역자의 봉사와 은혜 받은 자의 모든 봉사가 연합할 때 뭐 만든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주님의 몸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지식은 사람 교만하게 만들지만 목자의 기본 양식은 지식입니다. 지식 없이 길 없이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몸 하나 영 하나. 몸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들은 주의 몸을 모릅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떤 결말을 만들까요?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를 허물었을까요? 무엇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무엇의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까? 목자들은 양들을 가르칠 때에 온전하게 세워서 절대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일은 파쇄시키고 주 몸이 세워져가는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은 존재하는데 몸이 하나요? 영도 하나요? 주의 몸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 뭡니까? 이 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전부 다 벙어리 됐느니라. 이제는 예수 믿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영적이냐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 야고보서 3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보십니다. 아무나 주의 종 되지 말랍니다. 왜요? 심판이 크다고. 심판이 큰 이유가 뭘까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라. 주의 종은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말 실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양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목회가 설교하지. 설교하는데 그 뒤에 흐르는 영은 양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말의 실수가 없게 될까요? 말의 실수는 주의 종의 말의 실수는 양들을 죽여버립니다. 천국 못 가게 만듭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뉘니라. 우리 입에서 모는 말은 어떤 말인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성령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지옥불 될 수 있답니다. 이 땅에서 지옥 불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제가 부목사일 때 의뢰받은 집사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1년 있다 나가면서 가기 전에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게 말을 합니다. 1시간 넘어 얘기 들어줬는데 가고 난 딱 일어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영을 여시는데 그 집사가 내 가슴에다 칼을 꼽았습니다. 칼을 꼽았는데 칼이 흔들리더라고. 금방 꼽아놨거든. 그 칼이 꼽히고 나니까 하고잡이 목사가 한 달 동안 목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 목사를 밤마다 기도하는 충만한 목사를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약간 정신 차려 목회 집중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실수는 심판을 크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수하는 말들이 양들을 지옥 가게 만들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혀는 온몸 더럽힙니다. 밑에 보실게요. 8절 혀는 너희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걸 길들이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죽이는 독이요 악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말을 할 때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지.
의인들은 자기 말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양들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안 믿어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정을 거쳤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라도 양들이 사망케 만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입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독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말이 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만 내가 무엇 통해서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가, 내 마음으로 말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몸 하나거든요.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이거든요. 성령으로 역사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성된 주의 몸은 당연히 하나입니다. 하나 되긴 왜 봤습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양들로 하나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하나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몸이 존재하고 주의 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사랑. 그러므로 천하에 이 작업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보십니다. 이사야 61장. 자,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인간의 상한 마음을 다 고쳤습니다. 모든 주의 사역은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첫째,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포로는 이제 손발 다 묶고 나지 죄에서 꼼짝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역은 모든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갇힌 자를 놓이게 만듭니다. 포로됨보다 더 강한 게 갇힌 겁니다. 포로는 이제 손발 묶어놓고 갇힌 거나 감옥에 처해놨습니다. 음란 영의 감옥에 든 사람의 특징은 사람 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안 돼! 그만! 해도 생각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음란 감옥에다 처해놨거든. 빠져나올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했다 얘기하거든요. 모든 주의 종의 사역은 악한 영에 갇힌 모든 자를 자유케 만들어 놓습니다. 우울한 영에 잡힌 사람, 우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사역할 때에 문을 뜯어내면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마귀 갇힘에서 너게 만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죄에다 자유케 할까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받으면 자유해집니다. 말씀 받았는데 왜 자유가 안 될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생명의 능력이 풀려야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지식이 되거든요. 지식이 되니까 알아는 듣는데 알아들은 내용에 순종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사역하기 전에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나의 가신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을 죄에서 자유케 마귀의 감옥에서 너에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자,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뭔가 하면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생각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 둘째, 감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의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마음이 상했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상했습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구별됩니까? 생각에서 생명, 사망, 천국, 지옥 갈라집니다. 죄의 종들은 영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작업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육의 생각의 정체를 파악하고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나요. 육신의 일들을 이룩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죄의 종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는 양들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려 합니다. 육의 생각이 뭡니까? 육의 이런 현상이 음행, 호세, 더러운 거, 원수 맺는 거, 술수, 분리, 당짓는 거, 그리고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양들이 자기 머리에 나오는 생각이 육인지 영인지 구별이 안 되면 다 사망입니다. 구별도 왜 될까요? 생각은 중간에 있는데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육신에 두고 살아왔는데 말씀 깨달아 육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을 영에 두는 겁니다.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랫배에 있습니다. 그 영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역사되면 내 생각을 육의 생각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 영의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의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영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모든 양들이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분별 안 되면 먹통 다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지, 말씀 깨달으면 이게 육이네, 이게 잘못됐네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그 생각을 육에 두면 안 되고 깨달은 말씀을 끌어당겨서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될 때까지 이 작업이 이루어갑니다. 둘째,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변절이 됐습니다. 주님의 공의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감정내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왜 감정내나요? 왜 화내나요? 주님의 공의 때문에. 그거 합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기분에 맞지 않고 혈기 내고 성질 내면
그 타락입니다. 타락. 그 감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감정 전부 다 변화된 의지. 시편 19편에 보면 주여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고 우리 신앙 보고 등산한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첫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이거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갖고 천국 갑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깨달아 뜻에 행하는 행동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왜요? 열매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다르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떠하면 영생 얻으리까? 계명 다 지키라. 어릴 때부터 지키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재산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돈이 많은 연고로 그가 괴로워 돌아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보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저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겠노? 예수님 다시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주님은 그렇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천국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출발하고 천국 가는 여정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거리가 안 된다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들에게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주의 말씀에 감정도 주의 말씀에 뜻도 주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성산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친 데 잘 듣습니까? 말씀 가르친 대로 다 따라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나된 문제 가지고 거의 한 7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막 때를 따라 말씀 다루고 제 말씀 못 받으면 다 나갑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완전히 매니아가 됩니다. 말씀 받는데 왜 말씀이 안 들어간가 하면 알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이더라. 자, 왜 사람들이 말씀 받아도 순종이 안 되는가 하면 타고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견관신이 있습니다. 원수막에 견관 요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모든 이론. 이론입니까?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상 모든 이론입니다. 말씀의 이론을 깨달으면 말씀에 순종할 건데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론 전부 다 폐해됩니다. 둘째, 말씀 아는데 목회자가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사상을 더 높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못 간다 해놨는데 목사는 믿으면 다 간다고 가르치며 누가 바른 말씀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 말씀과 풀고 만약 귀기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결론 내는 데 설교 제일 잘하는 겁니다. 똑똑한 목사들은 말씀 전하고 풀어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위험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은 순종치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주님 말씀에. 그런데 목회자들이 말씀보다 자기 사상, 자기 견해를 더 높여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에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그럴까요?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자는 모든 문을 다 막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회를 하는데 너희보다 배나 지옥 착식되게 만든대요. 그 목사도 지옥 가겠지만 그 양들은 목사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저는 97년도에 교통사고 나고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오히려 제가 경험해서 모든 고통을 대부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몸이 좀 회복되어 기다시피 기도원 갖고 말씀 보는데 제가 말씀에 더 그런 말씀이 없거든. 이게 뭐야? 믿음 나 천국 가는데.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왜요? 1년 동안 성경 못 봤거든요. 투명성을 한다고. 그리고 신약 성경 읽어보고 나중에 적어봤습니다. 이야, 골 때립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철학기도 해왔는데 말씀 앞에 보니까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교인도.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더라고. 경관세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말씀에 순종할 건데 말씀 잘하는 목회자가 말씀에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그것 때문에 양들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킵니다. 우리 생각 있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의 모든 생각, 그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 합니다. 왜요? 사망이거든요.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분별 안 되면 목토입니다. 전부 다 목토입니다. 목토. 그러므로 모든 일로 말씀 알고 대적해 높아진 것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이 됩니다. 하나 되면 양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됩니다. 지방회가 하나 될 때에 예수님 말씀에 한만 품으면 하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다른 걸 가져옵니다. 그렇게 크게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견관진이 전부 다 파헤쳐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다른 모든 것보다 전부 다 말씀에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자기입니다. 자기 속에 인간의 죄성, 인격 품은 생명 가진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거 보고 속사람이라 그러지.
자, 육으로 난 사람은, 어머니에 배에서 난 사람은 타락한 본성 갖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품 가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천하에 새 생명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왜 거듭나게 할까요? 인간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인류라 그러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 깨닫는 모든 자들은 자기가 어떠함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떠함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따라갈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의인 됩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신약은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버리십니다. 말씀을 새기시면 새기신 말씀으로 누구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말라 하지 아니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얘기하죠. 보십니다. 목회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경관절을 파는 겁니다. 경관절이 깨질 때에 말씀에 반응이 되고 말씀이 반응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 창조 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뉴 원맨만 있습니다.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으로 연합될 때에 이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이루가게 만드는 역사를 풀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이 기독교하고 하나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 때문에 그 산소 수확할 때 플러스를 십자가 안 그리고 위에 그리고 위에 빼고 밑에만 껐습니다. 십자가 아파도 이가 갈리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위해서 율법의 계명에 규례들을 전부 다 철폐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내에서 규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규칙은 원수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먹고 안 먹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계명을 주셨지만 의식법이요 또 음식법이긴 하지만 그 계명을 전부 다 폐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계명이 있으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깰 것 다 깼습니다. 율법의 계명까지 전부 다 깼습니다. 교회에서 규칙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첫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철학기도 팀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철학기도 좀 훈련받고 왔던 집사가 그 철학기도 팀 멤버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철학기도 방법을 배웠는데 철학기도는 끝날 때까지 졸면 철학기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와가지고 기도하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잠깐 졸다가 30분만 졸아도 힘이 나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집사가 철학기도는 자면 안 돼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죽는 겁니다. 자야 되겠는데 자면 눈치 보이고 내 기도가 철학기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고통을 하소납니다. 주님은 원수되게 만든 규칙은 다 폐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규칙을 세우면 규칙 때문에 질서는 잡히겠으나 그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 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될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첫째, 주님은 규칙 다 깨있습니다. 원수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뭐든 이렇게 하자고 꺼내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거기 좋은 사람이 있고 거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서로 돌아보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고 하나님 만들어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이 세워지면 땜빵은 되어 문제는 안 생기게 했으나 성령이 요구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단체 톡에 조금 몇 마디 오고 갔대요. 그거 편리합니다. 지방이가 자리 잡을 거 자리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것 올리면 저 목사님이 마음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안 올리는 겁니다. 내가 올리지 않는 이유가 저 목사님을 사랑해서 고통받을까봐 내게는 너무 중요한데 고통받을까봐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천년만년 갚아줍시오 하나 되겠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혹시 미워하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규칙은 원수되게 만듭니다.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말만 안 할 뿐입니다. 그런 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4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 왜 안 먹어? 너 왜 많이 먹어? 불난리 납니다.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 정죄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받으셨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를 위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에게는 분열의 요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됨을 보자면요, 지금 한국 교단이 몇 개입니까? 장로교 교단에 몇 교단으로 갈렸을까? 100개. 왜 갈렸을까요? 왜 교단이 하나가 안 될까요? 자기만의 교리가 있거든요. 교리가 다르면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들지게는 말씀도 전부 다 파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 교단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있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과 환난 후에 오시는 것,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걸 무엇이 맞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사람들 갈라놓습니다. 환난 전 휴거파, 환난 후 휴거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눠지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 환난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 환난전입니다. 왜 될까요? 밑에 한번 보십니다.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주일이 최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어느 게 맞을까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일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주일을 중요히 여기고 모든 날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날을 중요히 여기되 자기 마음에만 확정해라. 그걸 납을 벌지 마라. 납을 벌면 다른 사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절대 변화가 없어야 되겠지만 거리적인 부분은 갈라져도 괜찮습니다. 환난전 휴거 말아도 됩니다. 환난 휴거 말아도 됩니다. 그런데 강조하지 마세요. 왜요? 다른 사람이 방광 가지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주님 하나 되고자 말하는데 말씀 때문에 갈라지면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우리 세바이가 하나 돼 가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으로 접근하는가 알아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위하지 않고 사탄 편에 서가지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악어입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더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 규칙을 만들고 그런 문제가 마음에 담을 쌓으면 하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중간에 막힌다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우리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절대 상대방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은혜가 들어가고 성숙해지면 내 때문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건 그게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목사님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이 방법 아니면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지요 최고입니다. 최고봉. 하나됨을 풀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거룩은 쉬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지금 이건 이제 도전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동력자라서 내하고 다르지만 절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 아픔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 목사님을 배려하고 더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하나 돼가는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될 겁니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가면 안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으니 죽은 자와 산자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되리라.
주님 위하겠다고 목회하면서 주님 위하겠다고 지방에 하나 되면서 이런 결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마음에만 확정하시고 이 다른 것이 차이가 되고 잘못된 것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전 세상에 부산 지방의 동지방에가 하나 되심을 공포했으며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첫 원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주기나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양된 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력자를 대하고 하나님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의 생각과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내 희생으로, 나의 묵묵함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것인데, 하나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방에 순복음 비전교회를 섬기시고 제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서미곤 목사님 나오셔서 드릴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4월 원례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통하여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선포된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사 서로 건면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역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지방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기는 사회를 감당할 때에 재정으로 인하여 힘듦이 없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재정이 서해지는 곳마다 지방의 사랑이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방이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에요도 믿음 하늘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루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지방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좀 반주할 수 있는 분이 한번 참 계셨으면 예배가 더 참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를 메고 그 앰프를 가지고 오고 이제 나이가 65세가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제가 악기를 들고 와서 힘들더라도 그래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또 말씀을 우리 주신 것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 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모임이 좀 잦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 이제 통합 후에 첫 이렇게 원례를 가졌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동역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원래 때마다 모임 때마다 각 개교에서 이렇게 간식을 참 만나게 준비해 주시고 지난 우리 일회 선교교회 임직식에도 그 선물과 간식을 참 그렇게 만나게 준비해 주시고 식사도 만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을 섬겨주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단톡에 우리 회계 목사님이 올렸습니다마는 5월 20일 날 그 총회 가는 문제 여러분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이제 총회에 우리가 대의원 명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 아마 총회에서 식사 문제나 혹여 개별 차비 출연 문제로 통계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서 제외돼서 못 받는 분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가셔서 이번 주 내로 분명히 단체톡에 명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월요일 날 우리 세움교회 그 김정민 사모님께서 전도사님으로 세움교회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또 단체톡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2부 순서를 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식사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따로 장소를 또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다. 좀 일어서시고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목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는다는 마음에 다짐을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시고 우리 지방의 순복음 갈릴리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정영진 목사님 와서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주가 길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부산 지방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직 하나가 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모습 닮아서 겸손하고